우리가 한 번도 가지 않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 어느 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나라의 인구는 약 900만 명에 불과한 작은 나라이고 한국과 같이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그 외부의 침략, 그런 어려움들 속에 시달려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 불행한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죠.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잘 알고 있는 이유는 성경이 그 나라의 역사와 그 나라의 문화를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인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시대에 들어서 세 개의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유대인들이 세계의 주요한 정치, 산업, 무역, 또 언론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대단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접하셨을 것입니다. 이 미국만 보더라도 4대 일간지와 주요 방송국을 포함한 언론과 영화산업, 금융산업, 그 모든 것들을 이끄는 이 인물들 가운데 유독 유대인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는 사실, 이 아이브리그 재학생 30%가 유대인, 그리고 노벨상 수상자의 23%가 이 유대인이란 사실은 역시나 이 유대 민족들의 그 뛰어남을 드러냅니다. 이들이 놀랍게 세계 경제 그리고 산업 다양한 영역에서 세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그 사실이 놀랍기도 하지만, 이와 연관되어 나타낸 그 유대인들의 특징이 바로 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는 교육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는 그 교육 안에 10계명이 중심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통상 이 10계명을 두 그룹으로 나눌 때 1계명부터 4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까지를 묶어서 이 계명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우리는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묵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부터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라는 제 10번째 계명까지를 묶어서 이웃 간의 관계, 그리고 이 인간관계의 관계로 그런 계명으로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으로 넣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1계명에서부터 5계명까지를 묻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나눠서 학습하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분명 인간관계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아이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의 말을 잘 따르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10계명에서부터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카바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는 한 대상을 존경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나오는 긍정적인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카바드라는 명령형, 이 단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구절들 속에서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제5계명을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계명으로 묶은 이유는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잘 나타내주는 성경이 바로 잠언서인데요, 잠언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즉 지금 잠언의 저자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말하고 있는 계명과 자신이 하는 말을 잘 간직하고 따르게 되면 그 결과로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10계명 중에 다른 계명들과의 별개로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는 한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이 5계명에 관한 계명인데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계명들은 일방적인 명령형으로 그 계명들이 전달되고 있으나 유독 5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보상, 이에 대한 약속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보상의 내용,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장수하는 복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언급하며 분명히 이것이 장수하는 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언급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되겠구나. 좋았어. 오늘부터 무조건적으로 주님께 충성해야겠다. 우리 부모님께서 무엇을 시키시든지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목숨을 다해서 부모님을 잘 볼필하고 오늘부터 용돈은 2배로 올려야겠다. 또는 이 부모님들께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애들을 다 불러 모은 후에, 얘들아 혹시 오래 살고 싶니? 그럼 이제 방법을 알려줄게. 나를 공경하면 된다. 이제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다 따르면 된다. 그러면 분명 너는 오래 살게 될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본문을 이해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케이스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을 그 당시에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물론 율법을 받았었던 모세는 120세라는 장수한 그 나이로서 생을 마감했지만 당시에는 위생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또는 기근, 그리고 수많은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단명하는 그러한 평균 수명이 있었기 때문에 장수하는 것 자체가 큰 복으로 여겨졌습니다.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던 그 당시에도 평균 연령이 30세에서 40세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 살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기근과 전쟁과 핍박과 많은 질병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함께 하심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복으로 우리는 이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를 공경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어지게 되며 또 근본적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자식들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이 순종이란 헬라어는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순종이란 단어는 겸손이란 단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인 것이죠. 아래에서 겸손하게 듣는 것으로부터 이 순종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젖을 떼고 부모와 소통이 가능해지며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본인이 원치 않지만, 본인이 바라지 않지만, 그리고 따르고 싶지 않지만 부모가 말하기 때문에, 부모의 말씀이기 때문에 듣고 순종해야 할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뜻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바램, 우리의 기대, 우리의 가치들,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가능하기까지 우리는 절대적으로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그 순종, 그 겸손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부모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시킬 의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땅을 관리하고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것들을 관리하는 그 사명을 받았었던 것처럼 우리 부모 또한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고 그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교육시킬 의무가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때문에 부모는 아이들에게 신앙으로 잘 양육시킬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고, 아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부여받은 그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아이들과 소통하고 아이들을 기를 때 수많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헤이르트 호프스테러라는 그 사회학자이자 인류학자는 이 문화를 5가지로 나누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Identity, Hierarchy, Gender, Truth, Virtue. 이렇게 큰 카테고리로 나눠서 세분화시킴으로써 문화를 분류하고 파악합니다. 되게 많은 문화들을 이 5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평가할 수 있지만 글로벌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인터넷을 통하여서, 미디어를 통하여서 세계 곳곳의 문화를 접하고 있고 또 그들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과 소통하게 되면 도대체 이 아이가 무슨 문화를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도통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많이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행, 트렌드, 새롭게 생겨가는 그 개념들을 하나하나 다 따라가면서 아이들과 소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아이들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소통조차 쉽지 않은 그 아이들의 문화를 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의 구조, 그 구절들이 배치된 것들 속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고, 그 이전에 4절 5절 말씀은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하는 그 명령 이전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명령이 먼저 언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 집안에서 자랐고 굉장히 보수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도덕적인 차원, 윤리적인 차원, 그런 면에서 많이 지적을 받았고, 또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나름대로의 철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교육받으면서 제 기억 속에 남는 것은,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온 그 기억은, 그분들께서, 우리 부모님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하셨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자세로서 살아가고자 하셨고,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 누가 되는 것인지를 고민하셨다라는 그 모습들이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이 개인적으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지금 사역을 하며 느끼고 있는 것은, 우리 부모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역하셨던 그 모습이 나의 기억 속에 남아 있고, 그것이 아름다운 기억이 되어 또 내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내 삶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 어떠한 모습인가 몸소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반드시 병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비를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메어 내 입이 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지금도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육보다 식탁에서 소통하는 것, 이 자녀들과 소통하는 것, 그리고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가정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이 아이들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고, 부모는 부모로서의 권위를 세워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흐르게 되면 언젠가 우리 아이들은 나보다 더 힘이 강하여지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지금의 나보다 더 좋은 직장을 다니고 더 경제력 있는 사람, 그리고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결국 이 자식과 부모 관계에 있어서 결코 세어지고 추락하지 않아야 할 그 권위가 바로 영적인 권위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권위는 한순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지속적으로 목숨을 다해 살아냄으로써, 또 그 모습들을 이 자식들에게 보임과 동시에 끊임없이 가르침으로써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꽤나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주일학교의 학생 수가 40% 이상 줄었고, 주일학교의 교사도, 주일학교에 대한 재정도 급격하게 줄었으며, 주일학교를 아예 없애버린 그런 교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생각하시기를 이 교회가 아이의 신앙의 성숙도, 그리고 신앙 교육을 책임져 주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교회에 있는 사역자들, 그리고 교회에 있는 교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먹이고 아이들의 영적 교육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의 활동과 예배에는 큰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아이들의 신앙 교육은 가정 안에서 시작되고
가정 안에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을 생각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께 순종했었던 사람, 그는 자식까지 내어드리려고 했었던 하나님을 경외했었던 사람, 그분이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렇게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솔로몬은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할 처소를 목숨을 다해 준비했었던 사람, 옷이 다 풀어 헤쳐지는 것도 모르기까지 하나님을 찬양했었던 사람, 하나님께서 직접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했었던 사람,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며 그분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던 사람, 그분이 나의 아버지 다윗. 그렇게 솔로몬은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와 존경은 나의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보고 타인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나의 말을 돌아보고 또 나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아이들을 훈계할 때 나의 감정에 치우쳐져 나의 감정 풀이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면모를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무겁게 다가오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신앙훈련의 시작이 우리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서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함께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함께 성경책을 펴서 성경을 읽어보시길 권면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닮은 제자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이들의 성공의 기준을 좋은 대학, 좋은 직장으로 잡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을 공경하는 자녀로 키워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쉐마, 들으라 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르치고 훈육하고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기 이전, 오늘 본문의 배치, 그 구조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먼저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를 공경함은 유교적 차원에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삶을 신앙으로 이겨내고 또 세상에 타협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 신앙의 성장이 있음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에서부터 우리 아이들의 신앙 교육이 시작된다라는 그 사실을 모두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명령하시며 먼저는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들을 살아내므로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한 신앙 교육,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보일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너무나도 절실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항상 이 말씀을 붙잡는 부모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내므로 교회가 건강하여지고 가정이 건강하여지고 이 나라가 건강한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표대를 향하여 찬양하신 후에 박유 목사님 올라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